내려오신 아버지여, 비바람이 불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많은 질병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많은 근심과 걱정, 많은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시는 중에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태풍이 몰아칠 때는 이대로 세상이 다 끝나는 것 같고, 폭우가 내려 퍼부을 때는 마치 노아의 홍수를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서 비를 멈추고 바람을 멈추어 주시며 또 이만큼 어려움을 겪었으나 여기에서 멈추고 새롭게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게 하시오니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무지개로 약속하신 하나님,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폭우로 인하여 많은 인명소 피해가 있었고 재산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집을 잃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슬픔을 당한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위로할 길이 없사오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을 도울 수 있고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하소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음을 그 먼 뒤에라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서로 돕는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사랑이 있는 민족이 또한 사랑이 있는 이웃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아침을 맞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하시고 보다 더 높은 의미를 가지게 하시고 보다 더 신령한 의미의 생을 살아갈 수 있게 시간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또 범사에 주를 찬양할 수 있으며 또한 주의 사랑을 내 생활 속에서 확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해집니다.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로 하여금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향하여 기대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그 기대에 충분하게 우리가 바라는 것을 줄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교회된 모습이 또 그 화평과 사랑과 봉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위정자나 사업가들이나 교육가들 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서로 존경하며 신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인간관계를 맺게 하시고 또한 이 말세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선택된 민족이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보다 더 정직하고 부지런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신우상을 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북녘 땅에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홍수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이제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모든 거릇된 이데올로기를 버리게 하시고 문을 활짝 열어서 개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굶어 죽는 사람들 더 이상 없게 하시고 또한 어린아이들의 그 피곤한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며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또 공부하는 자녀들,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이거 우리의 모든 소행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출입이 복되게 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계속해서 잠언 29장 보겠습니다. 우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잠언 29장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절로 7절까지 자신대로 같이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그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장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어. 왕은 공의로 나라를 존곡케 하나 명우를 억지로 내게 하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자유하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자칭을 알아줘. 악인은 알아준 주식이 없느니라. 아멘. 끝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잠언 중에서 우리가 몇 말씀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먼저는 목이 곧은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목이 곧다 하게 되면 우리가 첫 번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번번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그 큰 위대한 능력을 목도하면서도 저들은 겸손할 줄 몰랐습니다. 거듭거듭 악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새는 목에 힘준다 그렇습니다만 바로 그런 말입니다. 교만하고 굽힐 줄 모르고 하나님의 그 뜻 앞에 겸손할 줄 모른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교만죄입니다. 또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 겸손한 은혜입니다. 그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좀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좀 섭섭한 일도 있고 가끔 우리 성도들 만나보면 좀 못마땅한 것도 많고 좀 그래요. 그런 걱정거리가 많은데 그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자신을 돌이켜서 나 자신의 겸손을 점검해 보세요. 조금만 더 내려가고 한 계단만 내려가면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시비할 것도 없고 낙마할 것도 없고 또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꼭 주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이 곧다는 말은 그 반대 말이에요. 많은 시련을 당하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또 책망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목이 곧아요. 회개할 줄을 몰라요. 굽힐 줄을 몰라요. 겸손할 줄을 모릅니다. 자, 이렇게 거듭거듭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책망이라는 게 말로만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큰 홍수를 맞았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책망이에요. 작으나 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건들 가만히 보면 책망적 성격이 많아요.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주와 책망은 같은 게 아니에요. 책망은 잘 되라는 거고 저주는 망하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책망은 사랑해서 주시는 거고 저주는 아주 완전히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책망,
마치 부모가 자식을 책망하는 것처럼 책망합니다. 거듭거듭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다요. 굽힐 줄 모르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많이 참았으니까요. 참을 기회를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그랬어요. 이제 돌이켜서 말을 바꾸고 말하면 갑자기 여기에 패망을 당했다. 정말 갑자기 당한 겁니까? 벌써 오랫동안 책망이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우리는 갑자기 당한 것처럼 생각하고 졸지에 당했다고 합니다만 벌써 신호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 책망이 있었고 경계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어느 한계에 와서 여기서 뚝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때는 갑자기 당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보세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곧은 사람 갑자기 패망합니다. 자, 이 어떻게 갑자기입니까? 자주 벌써부터 많은 경고가 있었다. 그걸 듣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갑자기 큰 패망을 당하게 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나 그랬습니다. 예? 나라는 공의로 인하여 견고해집니다. 공의, 의를 따라가야 됩니다. 왕이 백성에게 아참하면 안 됩니다. 공의를 굽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왕에게 바라는 것은 백성들에게 아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느끼고 같이 걱정하는 대로 우리나라 정치는 언제든지 보면은 선거 때가 가까우면 인심이 나옵니다. 소위 말하면 선심 정치가 나와요. 그 눈에 빤히 보여요. 뭐 국민학교 아이들이라도 알 만큼은 너무너무 그 낯간지럽지도 않은지 모르겠어요. 왜 그 선거 때가 가까우면 이렇게 선심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바로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나에게 잘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좀 제발 좀 똑바로 해달라는 거죠. 공의가 무너지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요새 끌피다면 그 특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저 감옥문을 열고 내보냅니다마는 그러니까 사법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또한 잘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는 이제부터 법을 지키겠습니다라는 말을 각서를 쓰면 내보낸다. 근데 그 각서도 안 써요. 안 쓰는 사람까지 내보내세요. 이게 어쩌자는 겁니까 도대체? 공의가 흔들리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백성에게 아참하는 거 그 좋은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의로워야죠. 전후좌우 돌아볼 것 없이 바르게 제발 좀 똑바르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주신 말씀 보니까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사람. 이게 이게 문제, 뇌물성이 있는, 뇌물이 뭡니까? 전부 다 자기 이득을 앞세우는 거죠.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득. 그걸 자꾸, 그 잣대로 재니까 공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누구를 위하고 저를 위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누구 좋아하고가 아니라 바르게 옳게 공의롭게 하면 되는 것이고 특별히 뇌물이 작용하는 사회 뇌물이 왔다 갔다 하는 정치는 이것은 공의가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거로 바르게 그 점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칭찬받을 수도 있고 책망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른 말도 없고 바른 사람도 없고 바른 행동도 없고 그럴 때에 그 장래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건 왕에게 대한 얘기고요. 개인에게 대한 얘기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자, 아첨이 뭡니까?
아첨이라는 것은 자기를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알랑거리면서 좋은 말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아첨이에요. 국어사전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첨이라는 말은 그거예요. 자기를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첨이라는 말은 일단 첫째는 거짓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아첨은 참말이 아니에요. 진실이 없어요. 공의가 없는 거예요. 예? 언제나 진솔하게 참말만이 필요한데 듣기 좋으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듣기 좋으라고 거짓말하는 바로 이 목적이 뭐냐? 모티브가 어디 있느냐? 그 동기가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나를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내게 이득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예? 나를 이롭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을 잘 친해두면 장차 모든 면에 좋겠다. 출세에도 좋고 돈 버는 데도 좋고 좋을 것 같다 그래요. 그것처럼 나쁜 거 없어요. 가만히 보세요. 어떤 때 자기에게 자기를 이롭게 하는 일이 있으면은 반갑다고 하다가 또 그 다음에 한 사건 지나가면 언제 봤더니 아니라 못됐죠. 그런 사람은 참 좋지 않아요. 아무 때나 진실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데 꼭 이렇게 아참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앞서면서 상대방을 향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첨하는 것이요. 또 아첨하는 것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은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이에요. 거짓말로 칭찬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남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칭찬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목적이 나 자신에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그러나 나를 위해 칭찬하지 마세요. 그분을 위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정말로 사실대로 칭찬하는 거예요. 사실로 마음이 좋아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칭찬을 하세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덕은 없습니다. 한마디의 칭찬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 안 들이고 굳이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언제나 진실한 말로 장점을 보아가지고 칭찬하세요. 물론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장점만 보고 진실한 말로 칭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칭찬 듣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칭찬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소위 덕담이라는 게 아닙니까? 그런 걸 우리가 언제든지 이 덕담만, 이 칭찬하는 말만 하고 사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반가워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을 돌아서 내가 들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반갑게 할 거예요. 그런 거로 칭찬은 참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칭찬이 거짓되면, 그리고 나를 위한 칭찬일 때 아첨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마침내 그것은 그 사람 앞에 구물을 치는 것이다.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로 칭찬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그래서 자기를 이롭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웃음은 참 좋은 거 아닙니까? 웃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기생의 웃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짓 웃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비웃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첨이라는 말은 칭찬이에요. 상대방을 높이는 것처럼 말해요. 그러나 그 동기가 나에게 있고 거짓될 때 이것은 상대방을 올무에 거는 것과 같이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준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진실한 칭찬, 마음속에서 나는 정직한 칭찬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인간관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악인이 범죄하는 것, 악인들이 범죄할 때는 말이에요. 악한 일을 할 때 꼭 남을 해야 하는 줄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나 스스로의 올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내 눈에 피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을 해야 하는 것이 곧 자기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그 누구의 마음이든 아프게 하고 나면 그만큼 꼭 내게 돌아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너무 빨리 돌아와요. 오늘 내가 잠깐 잘못했는데 바로 내게 돌아와요. 그건 무서운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남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곧 그 자신이, 그 자체가 나를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걸 알면 누가 남을 해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꼭 남을 해야 하면 내가 이로운 줄 알아요. 남을 해서 나를 이롭게 하겠다는 생각,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런 악을 행한다는 것은 곧 나 자신에게 지금 해코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잊지 말고요. 남을 속이는 것은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남을 비방하는 것은 곧 비방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남을 비방하는 자는 비방을 받을 것이고 남을 칭찬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요. 그것이 그대로 내게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렇습니다.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남에게 이롭게 해서요. 그런 거로 자유합니다. 이제 되돌아올 것은 좋은 일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의롭게 행하는 자, 의인은 항상 마음이 자유하다. 노래한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어느 사방 거칠 것이 없이 이렇게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에 주신 말씀,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여기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성령 충만한 교회 보세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 열심히 교회에 모였어요. 사도들로부터 가르침 받았어요. 그리고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 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욕심이 없어졌어요. 자기 욕심에 대한 집착이 없어졌어요. 아주 귀한 얘기예요. 근데 아직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지. 남이야 죽든 말든.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마치 상가집에 갈 때, 내가 상가집에 갈 때 그렇게 너무 화려하게 몸단장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은 슬픈 집이니까요. 나만 생각하고 거기 가서 자기 옷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참 잘못된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이 가난한 사람들 속에 살 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정을 내가 곧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생각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처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요. 또 같이 나누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는 보니까 유무상통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전에는 가난한 자가 눈에 보이질 않았어요. 성령 받고 보니까 가난한 자가 보였어요.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이 보였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나는 내가 잘났고 다른 사람은 자기는 자기대로 사는 거고 전혀 그와 나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보니까 가난한 자가 보여요. 가난한 자가 나를 향해서 손짓을 해요.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가서 돕고요.
이게 유무상통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는 가졌고 저는 못 가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저 사람에게 필요해요. 그걸 알게 됐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바로 유무상통했어요.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가난한 자가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강한 두려움을 느끼게 됐어요. 필요를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봉사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 여기 보니까 자 이제 이 악한 사람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의 형편을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악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도울 지식이 없어요. 예, 지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도울 마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울 수 있는 지식이 없다. 근데 의인은 가난한 자의 자기의 사정을 알아주나.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그랬어요. 가난한 자의 형편을 알아주는 마음. 또 그리고 그 강한 느낌을 가져요. 예? 그것이 바로 의로운 마음이요. 성령 받은 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리 기억임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